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조선시대 때 고된 시집살이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시어머니의 부엌과 집안의 곳간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이든지 기업이든지 국가이든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물려주어서 대를 이어 지키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물려줄 때는 그 일에 합당한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버림받고 대신해서 왕이 되는 다윗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일을 맡겨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네 가지 자격,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자격은 예상 밖으로 30세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따라합시다. 30세라고 하는 나이. 지난 주일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정한 40이라는 숫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고난의 숫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버림과 채움의 숫자,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주인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숫자 3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 예수 12와 함께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일생을 숫자 3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습니다. 3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일을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숫자 3은 완전한 시간이고 완전한 완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30년의 사람의 아들로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는 인정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선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람의 아들로 어떻게 사셨길래 그 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인정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람의 아들로 살았는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4번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인간 예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0년의 일생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것도 딸랑 4번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 때.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리고 그 후 30년 동안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30년을 살았는데 기록은 4구절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격자였습니다. 아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 있다. 12살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있어야 할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은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섬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살아온 3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렸던 어떤 특권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한 사람의 인간,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성경에서 30년은 30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더라.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그랬습니다. 왜 30세인가? 근거는 민수기 4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는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에서 50까지입니다. 덜 돼도 안 되고 더 돼도 안 됩니다. 민수기 4장 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나이 30세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나이입니다. 드디어 그 예수님이 그 나이를 채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상에서 모든 조건의 첫 번째가 뭘까요? 어떤 사람의 자격을 정할 때 그 자격의 첫 번째가 나이입니다. 주민등록 그 나이 되어야 합니다. 취직, 퇴직 나이가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0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활천의 온 성도들이, 우리 활천의 가족들이 그 30년의 끝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영생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바뀔 만큼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세례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과의 언약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집니다. 두 번째, 세례는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세례 받으시면 교회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마도 두 번째일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는데 이날 세례 이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십니다. 다시는 요셉의 집과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떠나왔으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구했던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결혼하는 분이 계신데 결혼을 하는 순간 어제 내가 아닙니다.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던 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누구의 딸인 것처럼 행동해서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귀한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한 사람이 여전히 교회 오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장관이 되어서도 여전히 고등부 부장을 하고, 대기업 사장님이 주차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아끼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이제 허락해.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야. 합당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짧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요한의 생각과 사람의 아들 요한의 생각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지만 이 순간에는 내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이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내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과연 자격이 있구나. 큰 소리로 아멘. 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킨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까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세운 법 때문에 인간의 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구나. 됐다. 이것이 예수님 자격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1.1핵도 바꿀 수 없는 명백한 것이고 그 처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돌로 쳐서 죽이고 내어 쫓아야 된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남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도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하나님은 오늘 날 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옳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흐르는,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하나의 큰 축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나? 의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나? 사울 왕을 죽이자는 부하들, 그들의 말은 옳았습니다. 한 번 살려줬습니다. 두 번 살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울 왕은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기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죽입시다. 죽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죽이면 당신이 왕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법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을 세웠어. 그 종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내가 설령 그에 의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죽일 수 없어. 이게 다윗의 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난날의 원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죽인다. 이것이 요셉의 10명 형제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내가 기회를 얻었는데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의 도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말은 뭘까요?
나 잘못 없다. 내게 있는 능력, 하늘에 불을 내려서라도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 권한이 나한테 있다. 주님은 그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6개월 차이로 태어난 30살 동갑내기 세례 요한과 예수, 그 둘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었던 동역을 합니다. 함께 일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큰 자가 되어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였고, 결코 낮아질 수 없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자신을 낮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높은 자가 되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의해서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에 함께 큰 자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행동이 옳음을 넘어서서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하신 부모님이 자신을 낮추고 자식을 높인다면, 훌륭한 자식이 부모님을 높인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장님이 자기를 낮추고 일하는 직원을 높인다면, 직원들이 사장님을 높인다면, 대통령이 자기를 낮추고 국민들을 높인다면, 국민들이 자기를 낮추고 대통령을 높인다면, 목사님이 자기를 낮추고 성도들을 높인다면, 성도들이 자기를 낮추고 목사님을 높인다면, 부부가 나를 낮추고 그를 높인다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내를 모질한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한다면 내가 모질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하고 살아가는 모질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편을 귀중하게 여기고 높은 분으로 여긴다면 나는 그런 분과 함께 사는 귀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에는 모두가 커지고 모두가 높아지고 모두가 귀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격을 인정받은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있으라 그럴 때 그 빛을 만든 능력이 성령이십니다. 바다 만들고 하늘 만들어져라 할 때 그것을 만든 능력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한테는 불행이고 세상에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셔서 은혜 없이, 받은 바 은혜 없이, 기도하여 능력받지 아니하고 교회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자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윗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버림받은 사울 왕의 버림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교회는 그걸 갖고 일하는 겁니다. 깡패들은 깡패의 영성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아이고 돈 빌려갔으니까 돈 주세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아, 그럼 그때까지 참아드리겠지요. 깡패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서 때려 부시고 협박하고 들러엎고 그래서 돈 받아오는 게 깡패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교회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결론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4장에 그 유명한 4가지 유혹, 시험이 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0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 곁을 지나가는 몇 사람, 그 가까운 사람들과의 한 번의 동역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단 한 번의 동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축복의 길로 가는 마지막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여러분 몇 사람하고 사십니까? 몇 번이나 일하십니까? 식구들과 친구들과 그저 우리 한 번 만나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저 한 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나? 요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그걸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시험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세례 요한이 무명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질서를 지키는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분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여러분이 머리를 숙인다면 그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자식 같은 목사님, 그의 허물까지 끝까지 덮어주고 언제나 무릎을 꿇고 섬겼다는 훌륭하신 장로님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훌륭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그의 의로운 신앙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목사의 신앙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면 받을 복이 없습니다. 그 훌륭한 장로님이 내 앞에서 그저 우리 목사님 한다고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 된 줄 알고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받을 복은 없습니다. 저분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그분을 높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으셔가지고 세상의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이 존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합시다. 내가 낮아짐으로 내 앞에 있는 자를 존귀하게 만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남편을 좀 높이시고 아내를 높이시고 자녀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곳에는 나도 커지고 그도 커지는 하나님의 기쁨,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가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상대방을 높이고 높여 여기 모두가 다 존귀한 자가 되고 집에 돌아가시면 다 자기를 낮추고 식구를 높여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존귀한 존재가 되는 이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